예, 찬송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어떻습니까? 이 찬송가 많이들 부르셨나요? 네. 네. 처음 불러봐요? 이 찬송가가 대광고등학교의 거의 주제가나 마찬가지. 대광이라는 말이 큰 빛이거든요. 네, 큰 빛. 이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을 많이 좋아하고 빛과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자부심도 많이 갖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에 그 대광 출신 중에 그 최헌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한 60 정도 된 나이, 한 60 정도 됐을 텐데, 오래전에 제가 대광고등학교 가기도 전에 한 2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 걸 봤어요. 자기가 대광 출신이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우리는 큰 빛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학교하고 관계된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 정도로 이렇게 대광 졸업생들 중에 이제 대광하고 관계된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곡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른 건 아니고 본문하고 연관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이 찬송가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찬송가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느끼는 점이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어떤 사연이 있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죄랄까 아니면 어둠이랄까 아니면 그 사탄, 천사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어디서 내가 봤는지 뭐 책에서 원래 그 어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만들어낸 것이지 그 빛이 없는 게 어둠 아니에요. 빛의 부재. 네. 부재네. 그 실제가 없는 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히 그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도 네. 많이 그 우리가 죄입니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죄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냐. 네. 우리가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빛을 비치라 어둠을 물리치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우리 세대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서만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더 부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든가 죄라든가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할수록 더 그것이 네.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것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의 개념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다. 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부재다라고 하는 논리를 처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논리를 개발했다 그럴까? 그런 논리를 사용해서 교회에 유통시킨 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근데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뭐랄까 빛의 부재론을 이제 도입한 가장 그 뭐랄까요 그 토양이 되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 철학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은 철저한 이원론의 논리예요. 이원론의 논리. 선과 악은 처음부터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대립을 해요. 예, 정신과 물질, 처음부터 같이 있고 대립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세상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창조되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 철학은 상당한, 좋게 보면 균형이 생기는 거고, 긴장 속에서 상호 간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헤브라이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론론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 그럼 선도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문제는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개발한 논리가 뭐냐면 아까 종이컵 없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논리가 이겁니다. 여기 종이컵이 있죠. 아주 그냥 동그랗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네. 이걸 이제 이런 온전한 모습의 좋은 모습을 선이라고 하자 말이죠.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근데 이런 종이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컵도 있어요. 이런 종이컵. 이걸 악이라고 한다면 이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발생된 건가요? 이거는 발생된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발생된 거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어그러뜨린 거죠. 이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라는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은 존재하는데 이런 개념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것이다. 이런 개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건 처음의 모습에서 일그러진 거예요. 원래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의 부재네. 원형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네. 이런 식의 선의 부재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있고 그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빛의 부재다. 그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거꾸로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악의 부재라는 논리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건 뭐냐? 그 선이라고 하는 걸 설정했기 때문에 악의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악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선이라는 것은 악의 부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악은 선의 부재다라고 했을 때 선이 기준이 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악보다 선을 향해 보는 긍정성은 좋은데,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그 실존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의 어떤 그 정체라든가 이제 실체를 부정하지만, 선의 부재라고 하면서 악의 실체를 부정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악을 정면으로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데는 우리들이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이런론의 신학답게 정립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많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논리적인 허점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론의 긍정성은 있죠. 악보다는 선을 향해 보자. 우리가 선의 긍정성을 보자. 근데 그건 좋은데, 다만 어떤 악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대처 방법이 약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 악, 이거 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서 설정해 놓은 것이지,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선악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생겨요. 지진이 발생하는 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자연. 지진이 발생하는 자연. 이런 문제 있죠. 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선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죠. 그 이제 뭐 착하다, 악하다, 예?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분별심 자체가, 예, 기독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선의 의지, 뭐 이제 그런데 동양 철학에 가서는 그것 자체를 하나의 집착으로 보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도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 자체를 넘어서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성들이 있죠. 예,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특성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선의 부재, 악의 부재, 이런 말은 우리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요, 그 성경에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태초도 그런 네네. 분별의 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 자체가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기록자는 전혀 그런 논리와 네. 과학이나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신화니까, 창세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 어느 때인지 몰라요. 전혀 지금의 우리의 과학적이거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언젠가 세상이 시작될 때, 예, 오늘날의 빅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언젠가 그냥 짠 하고 세상이 만들어진 때가 있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네. 태초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를 선택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아무런 그런 뜻도 없이 그냥 옛날적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그러니까 오래된 단정 지을 옛날. 수는 아주 없어요. 오래된 옛날. 저도.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의도라는 거고, 적어도 그게 쓰여질 때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간적인 역사는 BC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500년경이거든요. 500년. 그럼 500년 전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철학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분석해가지고 인더 비기닝,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때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된 거고, 이거는 후대 사람들의 논리고, 처음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후대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참 기록자들이 어떤 의도로 기록했을까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데서 거죠. 말하는 빛도 그냥 빛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똑같이.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빛이라고 했을 때 뭐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어떤 이런 거보다는 밝음, 예? 어떤 좋은 거. 네네. 그러니까 세상을 어두움으로 보는데 죄악과 어둠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도죠.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건데 빛은 좋은 건데 그리고 빛되게 살자는 것도 좋은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또 물리쳐요. 의도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거 같이 묵상하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도 좀 상당히 이분법적인 구도는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죠. 빛의 사자다. 예? 비춰라. 백성. 예. 11부 바다 산 바다 건너가. 그러니까 자기 기독 신앙인 외에는 전부 다 어둠으로 상정한 게 문제죠.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네, 맞아. 없는 것이든 있는 것이든 나하고 다른 것을 전부 어둠이라고 아니, 했다는 것이 이제 더 아니 그러니까 태초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똑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네가 시작해서 네네. 쓴 게 태초라 이거죠, 사실. 근데 둬요. 네, 우위에서. 아니 저는 그런 의도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제 없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도도 이제 없고 이거는 의도가 분명한 거고요. 제가 봤을 진짜 때는 분명한 예, 의도. 예. 맞아.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의도랑 너무 다 먼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먼 거리로는 제가 안 봤는데. 그 창세 신화에서 하나하나 구조를 떠가지고 인더 비기닝 태초에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후대에서 예, 그거는 이제 너무 거창하게 우리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전 단순하게 이해해요. 창세 신화가 말하는 거는 세상에는 우리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인데 왜 귀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화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화, 설화 다 전설이거든요. 전설. 전해오는 이야기들 속에 신화도 있고 이제 그 설화도 있는데 특히 신화를 설화하고 구분하는 거는 신화는 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신화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세상하고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너하고 나, 우리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예. 근데 이 세상은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싶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내죠.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야말로 어두움, 질곡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과 뭔가 싸우는 모습으로 되게 신화는 그려져요. 근데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늘 선한 편이고 어둠을 이기고 태어나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그 자세한 신화는 사실은 약한 편이에요. 일본보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신화도 그거죠. 세상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단다. 쉽죠. 오늘날보다 훨씬 더 쉬워요.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사람들은 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짠 만드셨어.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너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이게 그대로 에덴 동산 근데 얘기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게 처음에 만든 게 빛이고 네네. 그 혼돈에서 빛을 네. 창조한 게 이거랑 연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썼다는 네네. 게 아니라 네. 기독교 전체적인 그런 입장이 네네. 거기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되고 의도되지 않고 예, 빛이나 선이나 그다음에 네. 거기로 뱀도 나오고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기보다는 이제 창세기 기자도 예, 기자의 그 그러니까 이 기록에 세계의 흐름을 이런 관점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세계의 이런 흐름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그걸 느껴서 신화에 도입했다고 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네네. 대해서 약간
다른데 그 바벨론에서 예.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바벨론 신화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창세 예, 신화를 예, 예.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해와 달과 별을 믿지만 그걸 만든 자체도 하나님이고 그거보다 먼저 네. 태초에 지은 게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신앙.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맞는데 그렇게 됐다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신화의 보편적인 틀 예,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빛이라는 개념이 저는 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완전히 그냥 네. 중립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갔다가 남의 거를 네, 네, 보고 네, 와서 한 네. 거니까 예, 예. 예, 예. 아무래도 걔네를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글씨로서 네, 네. 아 그래도 우리가 더 빛쪽이고 이제 이런 거를 네. 표현하려는 예, 예. 의도가 예,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 완전히 예, 없을 수는 있겠고 근데 이제 그 모델로 삼은 이제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쭉 이루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선 세계관을 이제 촬영해 오면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등장하는 창세에 대한 모든 빛과 어둠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자연 현상을 보면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네 해가 뜨고 달이 뜨네 이런 데서부터 이런 자연 현상에서부터 네, 이 힌트를 얻어서 이제 서술을 한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따오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신앙과 해석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네. 노아의 홍수도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원형이잖아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노아의 홍수를 따오면서 자기들의 신학이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 종교가 시작할 때는 다 그 창세기도 그렇고 자기들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를 썼던 그 시절 사람들의 우주관이나 그 사고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모순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데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찬송이 나온 거는 1836년이면 이 사람들이 그 구약을 그대로 전수해온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1850년 후에 쓴 글이 여기 본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어둠이나 적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들을 예수가 얘기했던 핵심 예수 정신의 나 아닌 타인을 심지어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이게 깊어져서 뭐 온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런 찬송을 만들 때 상대편을 그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나랑 내 원수도 아닌데 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둠으로 설정하고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거를 남북 끝까지 다 전해야 되고 나로 똘똘 뭉친 지극히 에고적인 이런 걸 써서 불렀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에도 기독교에도 이런 것들이 예, 계속 예. 그것만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정신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윤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 이 정도로 좀 하고. 네네. 그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비평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배워왔지만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비평적으로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광석처럼 금과 흙이 막 뒤섞여 있고 정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에서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걸려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최근에 한 것처럼 찬송가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 관계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대광에 있기 전인데 그 함석헌 선생 아시죠? 함석헌 선생이 대광고등학교에 초청돼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많은 대광 학생, 대광 사람도 쫙 있는 데서 대광을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이 대광 하시는데, 하고 비유 쓰시면서 하신 말씀, 대광은 무슨 대광이냐고. 대광 되려고 하지 말고, 소광 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광. 크게 큰 빛 되겠다고 하지 말고, 작은 당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주변에 살아가는 작은 이웃들과 서로 반목하지 말고 살아가는 소시민부터 됐으면 좋겠다.
뭐 큰 빛을 하고 해가지고 세계를 뭐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뭐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세계를 기독교로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소광이 되어서 그냥 세계는 기독교 못지않게 아름다운 신학 체계, 신념 체계, 철학, 문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인류의 거대한 문화에 하나로 참여를 해서 그냥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한 부분으로 참여한다면 좋은데 기독교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획이라 이런 거 버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만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빛의 사자가 이게 라이온이에요? 아니면 무슨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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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어떤 뜻으로 사자? 아시면서 이제 진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자가 저승사자 그런 사자인가 라이온인가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안 쓰는 용어거든요. 사자란 말이 뭐 말씀 사자인가요? 아니요, 사신 할 때 그 사야- 보냄을 받은 사람. 사신 할 헤르메스가 때. 제우스의 사자잖아. 네. 하여금 보냄을 받은 사람. 사신 할 처음 때. 들었어요. 이 사라는 말이 보냄을 받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심부로 말하는 사도 그러잖아요. 예. 사도. 아니 그러면 사신. 우리가 전혀 안 쓰는 사자. 말이라 사자란 말을 뭐지 햇빛에서 가톨릭에서는 잘 안 쓰는 한 번도 안 써요. 그 뭐지 방이 개신교에서는 나가잖아요. 그 네, 네. 방을 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 예, 보냄을 받는다는 라이온이시죠? 하여금 사에다가 라이온이야. 넘자자. 진짜로 라이온 오브 아니 라이온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빛의 사자 할 때 저기 라이온을 생각할 수 있어요. 라이언. 용맹스러운 그 있잖아요. 그 용맹스러운 빛의 라이온이 되라. 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금 사에 넘자. 심부름꾼. 내 심부름꾼이죠. 네, 메신저. 마당새. 네, 빛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이 좀 이상해요. 메신저. 아, 예, 제가 원래 꼬부랑 글씨에 약합니다. 좀 감안하고요. 윤사 여기 아시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괜히 저는 계산을 왜 그러세요? 주문을 좀 하세요. 어떻게 전화를 해요, 몽환이님? 증거가 없는데? 왜 카톨릭이라고 한 번도 안 들은 말이에요. 나 여기 헤럴드라고 써있는데 헤럴드가 왕이 보는 사실. 과거에 잠시도가 여기 여기 헤럴드 써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찬송가 부르기 이렇게 마치고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성서 연구와 나눔. 오늘 이제 복음서 연구 32번째 시간이요. 제자 파송하는 부분. 오늘 제자 파송하는 부분으로 한다고 지난주에 이제 주보에 썼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 분량이 특히 많아지는 거는 제가 자료로 삼는 분이 설정해 놓은 거를 막상 들어가서 자세히 자료 모으고 하다가 보면 불충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보완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많아지는 건데 그만큼 이 대조 연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광고를 아시나요? 저 유산태 목사님 아닌가요? 맞아요. 저 수업 받은 적은 없는데요. 그 강당에서 네네. 강의하시는 거 몇 번 봐가지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쿠션킹님이에요. 네. 49일 아이고. 네네네. 반갑습니다. 한참 대박 얘기했는데. 대강 얘기했는데 오광 얘기도 하고. 네. 네네. 예. 대방 출신들이 다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닙니다. 예.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네. 예, 제자가 찾아오시니까 네. 네. 더할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28년 전, 좋지요. 예. 첫 번째 같은 28년 전 제가 여기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 일단은 좀 나중에 나요? 저는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찾아온 제자. 강의학 그 제가 뭐더라? 한 주마다 한 번씩 채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알지 그거는? 제자가 뽑으신 거야. 아니까요. 대학교 가서 채플이라는 건 처음 들었고요. 그 당시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되는. 그 예배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자, 이제 자 우선 그럼 우리 교재는 나중에 하고 오늘 성서연구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대조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래서 대조 연구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거 서로 그 대비되는 본문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12사도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12사도를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나오네요. 예. 지난번에는 마르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의 10장 1절부터 4절을 딱 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순서에 의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 4절이 다시 언급되다가 보니까 이미 한 마르코와 누가의 12제자 사건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제 어려운 점이고 복음서를 서로 꿰어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다더라도 그냥 해나가죠. 뭐. 학자들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해요. 그리고 악구가 딱 맞지 않으면 그냥 손대기를 좀 거북해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전문성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틀이 좀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그냥 효율을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 부르는 장면, 그리고 12제자를 파견하는 장면 같이 대조해 가는데 먼저 마르코 복음서의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는 각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코 복음서 여기 오른쪽으로 한 문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사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12를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뽑으신 12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고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빌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 알테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혁명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오 사람 유다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천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돌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명령을 말을 세게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 네. 이상하게 용인님한테는 긴 문장이 항상 걸려요. 그래요, 맞아. 그러면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마태와 누가의 대비되는 본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파송에 대한 부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요 공통점이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랑 데 가지 말라고 더군다나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마르코 복음에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며 그게 이제 차이라는 차이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공통점이 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려라. 제자가 여기는 세 복음에 다 일관성이 있네요. 12 사람이 다 이름이 같네요.
100% 같은 건 아니죠. 유다가 둘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네? 같아요. 순서가 약간 뒤바뀌기도 하고. 아니 그거 같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정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지금 해보니까 똑같은데 좀 해. 그래요? 네. 똑같을까요? 네. 틀려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럼 어떻게 틀립니까? 뭐가 마르코 보면 유다가 둘인데. 네. 워낙 유다 둘이에요. 마르코가 유다가 하나고 둘이죠. 다데오가 또 빠졌고. 다데오가 빠졌어요? 네. 누가에도 유다가 둘이 나오죠. 그러죠? 마가하고 누가는 유다가 둘인데 네. 마태는 유가가 하나죠. 그럼 누가 들었어요? 네. 마태 하나 더 딴 사람이 그러면 들었을 거예요. 마르코하고 누가의 없는 이름은 뭔가요? 미쳤겠다. 다데. 아니 마르코를 찾기 완전히. 아니 누가 희한해. 아니 저기 이 유다가 둘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이네요, 그렇죠? 네. 누가가 둘이 나오고 마태하고 마르코는 유다가 한 명 나오죠. 그 대신에 누가 있어요? 타데오, 네. 타데오. 누가 있습니까? 이쪽에 타데오 없어요? 누가에는 보면 타데오가 없어요. 누가에는 없고 없고 유다가 뭐라고 둘이고. 나옵니까? 유다가 그 둘. 타데오가 유다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럴 거예요. 그 타데오가 유다. 그렇게 그 본문만 가지고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가정에서 보면은 타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동일인이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야고보의 과연 아들.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봐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고보.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타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여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자, 뭐 계속했습니다만 명백하게 서로 어긋나는 구절들이 딱 네. 나온단 말이죠. 예. 아까 저희 소피스님이 얘기했는데 12제자의 파견 부분에 보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딱 어긋날까요? 지팡이 부분을 한번 보셔요. 지팡이가 언급된 부분이 있죠? 세 복음서에서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했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르코에 나오죠. 마가에는 마테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다니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누가도 지팡이나 그것도 안 된다고. 루가에는 지팡이나 뭐나 다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마태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죠. 근데 마가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마가는 지팡이 갖고 다니라는 얘기죠. 근데 지팡이가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마르코가 개인적으로 지팡이를 좋아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성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팡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팡이 안 가져가셨습니까, 로제리 의원님? 등산할 때 지팡이를 안 가지고 다니세요? 있는데 귀찮아서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겨울산이나 이럴 때 사실 저는 등산 잘 모릅니다만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은 두 발보다는 세 발의 안전성이 있죠. 그래서 지팡이를 네 발로 아예 두 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에 그런 게 없지만 만약에 짐승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지팡이는 무기가 됩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그럴 때도 의지할 것도 되고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근데 그 중요한 지팡이를 마태나 누가는 그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참 명백하게 어떤 관점의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마테오에서 제자들이 타데오가 언급이 안 되는 누가에서 이거는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고 전승 과정에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12제자라고 하는 인물들 자체의 신뢰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꼭 12이냐? 도처에 12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왜 꼭 제자도 12이냐 하는 거죠. 12이 언급되는 게 성서 본문 외에는 이 12사람이 함께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성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주 나오는데 때로는 70명도 나오고 그러게요. 그렇죠? 거기 루카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두 제자의 파견이 또 나오거든요. 네네. 두 제자 얘기 나오지만 항상 마태, 마가가 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밖에 없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고 12제자들이 같이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12제자가 언급되니까 12제자 사도를 부르셨다, 12제자를 파견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12이냐 아니면 무언가 상징성 있는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냐. 만약에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2지파를 대신하고 싶은 거겠죠. 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숫자 철학 갖고 있다 그랬죠. 3, 42. 3과 4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수를 상징한다 그랬고 사실은 12지파도 완벽하게 있었는지도 의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가 훼손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 이후에 막 뒤섞여서 사마리아 족속이 되어버렸죠. 남은 거는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유다가 중심이 돼가지고 베냐민도 유다에 흡수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는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흡수되고 이쪽만 남으니까 나중에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 돼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유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훼손된 이들,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의 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강대국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런 꿈이 지금 아주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죠. 철저하게 무너져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 당하고 식민지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차원은 좀 달라요. 구약하고 차원이 다른 민족 안에서 있었던 운동이 세계를 품으려고 하는 웅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단순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힘으로 세계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예수 운동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구약의 모든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충분히 받아내고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러면 12지파를 품어 안으면서 그 12지파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의지와 꿈을 어떻게 담아내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의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앞으로의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에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 12명의 제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그 희망과 꿈, 이상을 담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12제자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숫자가 다르다 어쩌다 이거 갖고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뜻, 웅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죠. 저는 지금 12제자의 이름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 순서가 달리든 혹은 빠진 사람이 있든 그거 상관없이.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보통 이름이라는 건 속성을 나타내거든요.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아라가 뭐냐 바단백하고 이런 뜻이. 근데 이제 속성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 복음서에 다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기 혁명당원 시몬 나오거든요. 혁명당원은 시몬. 이게 결국은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들처럼 혁명당원, 열심인 사람, 혹은 또 예를 들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까지도. 저는 그냥 왜 굳이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뭉쳐서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속성이 나타나는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천둥의 아들, 성질 급한 우리 예수 동아리로 치자면 목사님들 성질 급할 수도 있고,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여기에는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결국은 12 제자 중에 들어간다라. 그냥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굳이 세 복음서에 이름을 다 기록됐다는 거. 그런 거 보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만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있고 네. 누가하고 마태는 없는 걸 보면 마르코 복음 당시에는 그 뭐지 좀 사막 같은데 지팡이가 필요한 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화가 돼서 지팡이도 필요 없네. 아니 이것만 이렇게 된 게 약간 그 기록적인 연대의 차이가 있는 거. 여기는 근데 이제 다른 의미로는 지팡이를 어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것. 결국은 다시 말하면 어떤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아니 지팡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도 지팡이는 지팡이 기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글씨가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두 사람씩 내어 보내는 그 마가에는 나오죠. 둘씩 짝지어 파견했다는 게 마르코에 나오고 미인으로 내보내는 거는 네. 항상 그런 것에서도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써지는 과정에서 이게 뭐 마테오 해서 마테오가 혼자 집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마테오 공동체, 마르코 공동체란 말인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에 사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 도시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편협성과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삶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소화를 해야 돼요. 왜 다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설화 같은 것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설화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양상은 하나는 이제 포로기 때, 하나는 이제 고백된 언어들이고, 또 하나는 걔네들이 원래 살던 그곳, 메마른 땅, 거기에서 이제 그 고백된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목사들은 진짜 막말 그대로 이제 먹사나 막사라는 얘기를. 아멘, 먹사.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성경 이 얘기를 들을 때 마귀 얘기 들으면 무섭고 참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마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마귀를 쫓아내요? 그냥 같이 변화시켜서 같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마귀를 전능하시니까 마귀를 만들지 말든지 마귀가 있으면 같이 뭐 가르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면 되는데 왜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라 하는데 좀 그것도 참 이해가 그게 전 마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의 마귀가 어떤 그 객관적인 실체로서 뚜렷한 어떤 그 존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여러 어떤 그 요소라든지 그런 그 성격들을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객관적 실체 여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귀신이라든지 이런 존재.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관, 세계관에서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체험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마귀는 지금 우리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해치는 여러 요소들이 누군가에게 투영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체한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마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체하는지 어쩌는지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마귀는 어떤 실체를처럼 이렇게 많이 그동안 이렇게 얘기가요. 그렇게 좀 들려져가지고 그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일식이 일어나거나 또는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그것도 어떤 신의 노여움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인식 하에서의 그 마귀로
근데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마귀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과학적인 것이 많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이해를 해요. 상당히 그 마귀라는 게요, 교회에서 굉장히 또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요. 네. 마귀, 사탄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요. 아이들서부터 어른들. 사람이 이렇게 뿔 달리고 실제로 그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지난주에 아이들 언니 교회 여기 모임 오다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마귀가 사람들에게 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데 나가니까 다치는 네, 아니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중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마귀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랬을 때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지? 안 가니까 그렇다고 정말 그랬어요. 네, 그러시는 확실히 그래요. 제일 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그 어디든가. 금남교회? 아니 그 김기동 목사. 네. 그분은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죠. 제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요. 어머니는 사실 아버지 따라다니셨는데 어머니가 안 나가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교회 다니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대로 그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 안 하냐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그러면 더 열심히 다니는데 많이 더 매달리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죠. 대부분 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다녀야 되면서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근데 반대네. 어머니. 유교가 아니고 다 깊이 가면 다 샤머니즘이에요. 자기가 약해질 때는 할 수 없어요. 예언의 유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무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낳는 거예요. 뭘 해도 스스로 다 낳는 거예요. 자기가 낳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다 셀피님이 생각할 때 여기가 도대체 무슨 문제야? 예.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서요. 아까 이제 먹탐님이 그걸 좀 말씀하셨는데 소피스님도 처음에 얘기했고 12제자의 파견에서 이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비슷하게 같이 나오는데 마태에 독특하게 나오는 거는 이방인으로 가는 거 그만 장면이 나오죠. 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예수 운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민족성 돌파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의 공동체인 마테오 사람들이 사실은 마테오 사람인지도 몰라요. 마테오라는 이름도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테오의 복음서니까 이 마테오 공동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유대인들하고 밀접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뭐냐? 역시 상당히 구약적으로 유대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예수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탈민족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갖고 있는 자기들의 뭐랄까요? 한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점. 이거는 분명히 성서 정신, 이제 신약의 예수 정신과는 어긋나는 부분인데 이게 성경에 이제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먹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오류 없이 그대로 담겨 있거나 완전하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사람의 편견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제가 배운 내용은 초창기 성경은 훨씬 많았는데 후에 계속 이렇게 교회가 쳐내가지고서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없어진 성경들 중에는 반대되는 내용도 들어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66권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그게. 원래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사건을 기록한 책들은 꽤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택된 거죠.
구약을 오늘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39권, 그러나 유대인들은 24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열왕기상 한 권으로 묶고 사무엘상하 한 권으로 묶고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한 권으로 묶었어요. 분량으로 해서. 그래서 24권이 되는데 이걸 선택한 사람은 유대 랍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연구해보고서 요걸로 정하는 게 좋겠어. 회의에서, 랍비들의 회의에서, 학자들의 회의에서 정한 거죠. 그게 이제 90년인가? 96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랍비들이 정한 거를 교회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약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사람들이 여러 회의를 거쳐서 기준을 정합니다. 사도성,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된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 걸 위경이라고도 하고 외경이라고 해서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이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좀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해진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66권은 완전하냐? 완전하다고 전통교회는 주장을 해요. 왜 완전하냐?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과연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논리일 수 있고, 그 당시 교회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책들, 즉 교회 입장에 합당한 책들이 선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체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죠. 이거 완전하다고 하면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걸 완전하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책을 완전하다, 이건 성소우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쓰여진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서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람의 언어 가운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정금을 얻기 위해서 100% 정금 상태로 있는 거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나요? 못 얻거든요. 그걸 용광로에다 넣고 끓여야 됩니다. 펄펄 끓여가지고 불순물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똑똑 떨어지는 그 정금, 그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귀한 금 광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몇 %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서에서. 그래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성서가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이 채택해서 언어로 쓴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채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도 그만큼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생략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 기록자들이 갖고 있었던 2000년 전의 한계에 그대로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2000년 전의 세계관, 2000년 전의 인간관, 2000년 전의 시대 한계 갇혀버려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2000년 전 원시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독선으로, 아까 우리 그 쿠션킹님한테 있다는 것처럼. 쿠션킹은 괜히 했네요. 아니 그건 닉네임이니까 괜찮아요. 안타깝지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세종대왕이건 이순신 장군이건 부처님이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하죠. 그러나 그 가치관에 세뇌된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천주교에는 이 성경이 72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외경을 포함한 거죠. 집에서 그냥 72권이라고 그냥 그렇게 다 외우고요. 네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번에 신학교 가서 3년 준비하거든요. 근데 신학교 시험 봐가지고 아주 좋은 점수 맞았어요. 근데 그 면접이라 그러죠. 면접 점수 20점 있거든요. 그거 하는 학장 신님이 성경 몇 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꼭 알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신구약 사건은 한 권이고 따로 떨어진 건 두 권이라고 떨어졌어요. 그게 맞네. 근데 아니 72권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개신교에 없는 네. 가톨릭의 정교 그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15권도 되고 13권도 되고 좀 복잡해요, 굉장히. 근데 그게 현재는 7권으로 정리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7권 정리해가지고 73권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가톨릭에서는 그 중에 한 권은 아니고 72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경 중에서 한 권은 그래요? 네. 제비.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외경까지 합쳐서 73권이라고 하는 거고 네네. 가톨릭에서는 아, 아예 그래요? 잘라서 72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6권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나요? 네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것도 아주 복잡해가지고요. 3권을 하나로 막 섞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복잡합니다. 하여튼 뭐 외경이 있다는 것만 본문에서 잘 또 이제 광범위하게 나가는 예, 거죠. 예, 질문하는 예, 거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 아니라고 지팡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아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저 후석킹님이 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다. 먼저 봤죠. 예. 제가 이것도 성경은 그 이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마태? 마가. 이거 공동번역. 공동번역에서 공동번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외가댁은 카톨릭을 믿으시거든요. 그리고 공동번역 하는데 거기서 같이 공동번역. 그 기독교 성경은 버리신 겁니까? 안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번역을 사용해. 우선 이 의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는 개신교의 고집 때문에 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공동번역을 받아들이고 싶고 실제로 공동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의역이 예, 맞아요. 예, 자세히 풀어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동번역을 좋아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러세요. 먼저 가보시고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주 오세요.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예, 잘 가세요. 머리 부닥치지 말고. 키가 컸어. 키가 몇 입고 조심하세요. 우리 세자가 11명을 주는 거야. 아니 여기 오다가 2번 부닥쳤어. 입구하고. 정말?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진짜. 네네. 두 복음서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복음서는 지팡이 위에는 가지 말라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시몬을 가나안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마르코나 이 누가에서는 굳이 혁명당원이라고 표기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마태 공동체의 어떤 성격상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기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한번 조금. 예, 왜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기했을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유치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하다. 가만히 이런 걸 하니까 이거 하네요. 그러니까 혁명당원이라는 것을 맞아요. 감춰주기 위해서.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마태오하고 사장님의 방구 써도 향기롭대요. 아니 이건 이제 용인님 말씀하시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저기 떨어져. 잠깐만요. 용인님 말씀하시니까. 마태오는 주로 90년경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70년 당시에 70년 당시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일종의 뭐 아까 반란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부분을 좀 마태오 공동체에서 못 마태오 받아들여서 공동체에서는 그 혁명당원이라는 뭐 이런 걸 좀 감추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 추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을 대충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누가도 그렇고. 약간 기득권층이라고도 보고 있잖아요. 네? 마테오 기득권층, 그 마태 공동체. 주기도문 자체가 마태 주기도문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의 나라에 가지 말라가지고. 유대의 어떻게 보면 기존 유대 세력 중에서 서서히 예전에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혁명당원이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쓰기가 거북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마테오 공동체의 성격 자체가 그런 혁명성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그 혐의는 마가나 누가에는 종종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 가난한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성격을 종교적이거나 심성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자꾸 나오거든요. 마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혁명성을 마태오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예. 하나의 그냥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집에 여기 공통점으로 다 그 한 집에서만 계속 떠날 때까지 있어라. 그거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집에서 계속 숙식을 해결하고 뭐 그런 의미인가요? 이런 부분에서요. 네, 이게 공통적으로 다 세 개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특수하게 그때 당시 거기에서 적합한 이야기로 오늘날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저자가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중심 메시지가 뭐냐. 맥락. 예, 그걸 이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호와 증인들이 둘씩 다니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구절이. 두 명씩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는 거.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또 좀 불완전하니까 그식인데, 왜냐하면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속성 같은 것을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마테오에서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무슨 코드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에게. 접선하는 거 아닐까? 아니 다른 집으로 옮겨갔을 때 생기는 무슨 분란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거를 염려해서 이게 한 집에 좀 지지하는 집에 이게 애매하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땅한 사람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인사하면 평화를 누릴 만한 평화 그 집에 내릴 거, 이게 엮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루카에 가보면, 내가 아까 왜 성경을 보고자 했냐면요, 루카에 보면 12제자의 파견이 9장 1절 2투에, 루카에 보면 10장에 바로 뒤은 10장에 72제자의 파견에 여기가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빌면 그 집에서 평화를 바라면 평화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 그러니까 이 여기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생각했던 것이 예수께서 말했던 평화가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여기서 평화를 거기서 원하면은 거기서 가고 원치 않으면 되돌아온다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평화를 원하냐 원치 않느냐에 우리 한국말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말을 강조할 때 이렇게 두 번 해요. 한 번은 긍정하고 한 번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어디 가든지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두 번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평화가 중요하다면 이거다고, 그렇다면 뒤에 여기 누가복음에서 또 여기 묶여있는 이거하고 여기 마태복음에 묶여있는 걸 같이 생각해 본다면, 마땅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다고, 평화를 깨지 않는 거하고 뭔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세 군데 다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 개 다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마땅한 집을 찾아낸다는 것만 마태복음에 있지, 끝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세 군데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평화를 바라지 않으면 되돌아간다는, 이게 평화가 아주 중요하다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은 일단 평화에 관해서 서로 뭔가 이게 좀 필이 통하는 아지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푸는데 한번 한편씩은 맞춰볼까 싶어요. 근데 왜 그 집에서만 다른 갈 때까지 그 집만 있으라고. 왜 그 집만 있으라고 한 거죠? 그 마땅한 집이라고 하면 이제 그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갔을 때 마땅하지 않은 집이 훨씬 많았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마땅하지 않은 집은 지금 이 제자들이 72제자의 파견을 놓고 보면, 제자들을 파견할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 사람들은 선택됐다고 해요. 이제 12제자인데 누가복음 뒤에 10장에 보면 이런 두 제자가 또 한 번 선택됐잖아요. 그 중에 선민 중에서. 그리고 예수 공동체 가까이 다녔으면 이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양성을 받은 거죠. 예수 측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가 파견할 때 세상으로 갈 때는 예수께서 생각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굉장한 그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선교나 전도 같은 것을 새기고 떠날 거라고. 근데 예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번 얘기, 평화를 원하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 되돌아가고, 이 얘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화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가서 머무를 집들이 대부분 평화를 깨뜨릴 만한, 이를테면 이 제자들이 갔을 때 오히려 분란을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에 끝까지 머무는, 일단 평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 지금 저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평화가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싸우면 전도하지. 가장 이게 거슬린 게 우리 가족에서는 안 부른 노래긴 하지만 딱 봐 제일 거슬린 게 맨 밑에 전도와 선교, 이게 전도와 선교 노래로 이제 이게 분류돼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볼 때 딱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서 이 기독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분란을 일으키며 평화롭게 이렇게 무엇이 사랑이 먼저인가를 이렇게 아까 오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잣대는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잣대가 사랑이다. 일단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사랑 안에 평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나 선교를 요렇게 이 제자들도 이랬을 수 있거든요. 180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도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마치 개화시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몰라, 나는 예수랑 같이 이렇게 된 사람이야, 이 선민의식으로 가서 사람들을 마치 일깨워주고 그러는 마음이 앞서면 분란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는 미리 짚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사가들은 그 내용을 갖고 적을 때 이렇게 그거 좋네요. 네네네. 예, 이제 우선 이런 부분에서요. 이제 그 집에 머물러라는 거는 나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런 것도. 지금 요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하는데 네. 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있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네. 예. 근데 이럴 때 왜 그런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그 일의 의미도 우리가 알고 동참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요 부분이 없으면 우선 마태오에 거기에 있을 때 다른 복음서가 뭐라고 했는가를 비교해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고, 비교해봤는데도 왜는 안 나왔다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 없는지를 또 찾아보는 건 참 좋은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정 짓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가 라고 이제 그 어떤 유추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왜라는 게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고, 로제리오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전파보다는 평화가.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으로만 우리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마땅한 집이라는 게 정말 평화가 필요한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의 평화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누가의 그 뒤에 10장을 보면 훨씬 구체화돼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10장에 여기 지금 몇 절이죠? 평화, 너희가 바라는 평화, 여기가 이제 더 구체화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보면, 그렇게
전교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화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정교보다 평화. 예. 이 노래 있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 근데 전교라는 개념이 예수가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갖다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뭐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게 그 표면화되어 있는데 네. 실제는 평화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해방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 억압에서 풀려나는 이게 평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제자들의 상황을 짐작이 가잖아요. 제자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예수는 분명히 아셨을 거라. 그러니까 좀 저질이니까 제자. 미리 그걸 알고 짚어줬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용인님 말씀처럼 가서 평화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 선포인데 오늘날에도 지금 여기 지금 선교와 전교를 만약에 세상에 여기서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왜 짐작을 못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짚어준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맞아. 맞아, 진짜 제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막 자꾸 말을 해서 끌어오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럴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근거가 어쨌든 성서적인 근거가 명확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어쨌든 시도해 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 시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시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짚어가는 게 좋겠죠. 예. 불투명한 부분보다 떠나라 이것도 있죠. 여기에서 한 부분 말고 이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제자를 파견하면서 당부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예수 사람들이 예수 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긴박성 같은 거. 그런 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벌을 받을 것이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마태복음의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서술이 굉장히 긴박하고 전투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 특히나 그 끝부분에 평화를 빈다고 이렇게 하는데 뒷부분에 가면은 평화를 이제 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평화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치고는 너무나 단호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소돔과 고모라가 가볍다고 했잖아요. 네. 어쩌면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신중하게 그들에게 전한 그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쫓겨가지고 좀 과격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겠고 어쩌면 예수 운동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죠. 과격성도 갖고 있고 어떤 깊은 어떤 비폭력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있고 성경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긴박한 전투적인 자세 같은 게 담겨 있는 흔적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교단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전투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평화운동을 하지만 체제적으로 받아들인 구체적인 교단도 있어요. 개신교에. 어떤 교단인지 생각나세요? 구세군이죠. 영어로 하면 저희 이 꼬부랑 글씨 하면 머리가 아프긴 한데 Salvation Army. Salvation Army. 군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위한 군대.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군복을 입고 다녀요. 이 사제들이 구세군 사관 장교복 딱 입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일 하죠. 그리고 괜찮아요. 여기 아주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데 체제가 군대적이에요. 카톨릭도 똑같아요. 그 레지오가 성모님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레지오, 그 군단. 그 우리 크리스마스 이거 12월 달부터 보면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 군복 딱 입고 군복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전투적인 자세. 이거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속속들이 하나하나 짚어내기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 운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추는 어떤 외적인 장비, 이런 걸 같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대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무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는데 그에 비해서 외적인 장비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성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예수운동이 갖고 있는 전투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전투성이 정말로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그런 전투성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주 그런 긴박감, 싸우려는 의지, 정신적으로는 어떤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와 선을 이루어내려가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어떤 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그 장비, 실제로 막 칼을 내고 피를 흘리고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덜어내려고 하는 어떤 비폭력의 어떤 그런 그 정신적 싸움을 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그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이 이런 모순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싸워야 될 때 네 목숨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지팡이니까 나머지는 가지고 가지 마라. 어떤 그 무기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우선 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빈궁한 가운데서 그 어떤 그 정신 각성에 집중하고 이런 정신부장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최소한의 무기로 허용하는데, 마태나 누가로 가면 지팡이까지도 완전히 내버려 둬라. 이거는 후대로 가면서 어쩌면 예수 당시 예수님조차도 어떤 그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나중에는 철저한 어떤 그 비저항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게 이제 마르코에서는 지팡이를 갖고, 마태하고 누가는 지팡이를 갖지 말라고 하는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힘은 굉장히 자신감이 점점 강해져요. 이제 예수 정신에 사람들이 이제 호응하고 하는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저게 너무나 강한 거죠. 로마 제국이나 이쪽이. 그랬을 때 이들의 정말로 우리들의 효율적인 무기는 뭐냐? 무기가 아니라 정신이다 라는 쪽으로 하면서 섣부른 무기가 오히려 공동체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힘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의 방향, 이쪽이 아닌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성서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사회와 대화하면서 진화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본다면 성서도 진화하는 거예요. 성서의 메시지도. 그러면 이 진화가 문자화되는 그 순간에 멈추도록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자화된 성서가 오늘 우리의 눈에 읽히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되어 가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에 적어도 성서의 기록 이상으로는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제자를 파견한다고 하는 것하고 이 평화라는 코드가 물려 있는 게요.
예수가 다시 진짜 부활했는지는 제가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확신을 못 했는데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다락방에 와서 이 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파견이 그 전에 이렇게 자주 언급됐는데 또 그때 부활했다고 하는 시점에 또 한 번 그거를 파견을 말하면서 거기 그 파견 직전에 또 와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라는 것이 이 파견과 그러니까 항상 파견에는 평화가 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성경 내용을 뭐 그대로 두고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영감을 가지고 가보면 예수께서 항상 자기 예수 운동을 확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늘 평화라는 코드를 항상 각인을 시켜 주었는데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예수가 의도한 대로 다 부응을 못하고 그 당시 다른 운동들에서처럼 항상 이렇게 선교나 이렇게 군대 같은 의미 때로는 가서 전할 때는 이런 약간 강한 이런 것도 해서 이런 말씀이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말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코드를 쭉쭉 다른 데서도 늘 파괴하는 그 평화가 꼭 물려 있어서 평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들은 기억, 전승되어 오는 평화에 대한 코드는 전승되어 왔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그것에 관해 쓸 때는 그 비슷한 무렵에 많이 했었던 운동들 다른 파견들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썼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평화의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이런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논의되는 얘기,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각자 뭐 용희님이 지금 열심히 기록을 하고 계신데 다른 분은 안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똑같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용희님은 용희님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봉화대님이 기록한다면 봉화대님의 방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필터로 걸러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록자의 입장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때 우리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네, 이렇게 봤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한계 때문에 잘못 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가끔 용인인 걸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최대한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적겠죠.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목을 바꿔야 돼요. 용인 복음으로. 고의로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럴 리는 없지요. 네. 그러나, 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희님의 글을 보고 누군가가 옮겨가서 적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거는 아닐 거야. 또 이제 생각하기에 저 유상태 어투로 봐서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야. 그럼 자기 생각을 요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유상태 목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생각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좀 애매한데 아마 그 친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친절하게 요거를 풀어가지고 적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죠. 원래 기록자는 아주 철저하게 그냥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솔직히 하면 여기서 기록되는 거는 한 90% 내지 정도는 맞아 그대로 있는 내용을 적어요. 근데 다 적지는 못하죠. 그렇죠? 10%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정리할 때는 이걸 그대로 적느냐 또 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게 있잖아. 카메라가 그러니까 성경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성경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 사복음서가 다 틀리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계속 살아남는 것들이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은 사실 약하거든요. 항상 강한 것들이 살아남고 그것들이 모여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강해지는 거죠. 왜곡된 것들이 지금 현실에 현존하는 센 세력들이 다 그런 거죠. 나란히 같은 사람이 적으면 또 막 경상도 사투로 적으니까 더 이상해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누구의 글이냐를 밝혀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말이 영광의 그 라틴 말로부터 글로리아인데 그 글로리아 원래 뜻이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전 앞에서 그런 소경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글로리아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자말로 이해를 할 때는 막 높여지고 뭐 화려하고 승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말하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는 아버지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경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게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 이렇게 형상감을 바꿔버리면 전혀 글로리아. 아니 그래서 중요한 그런 거 아주 뭐냐면 많아요. 그런 센 것들이 지금 우리 유전자나 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글로리아를 영광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필요할 때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막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흠숭과 경배 막 이렇게 돼버리죠. 점점 더 이상해요. 저 책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 옛날에는 그렇다. 잠시 채우는 건가요? 그 어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어근. 미친 말의 뿌리. 네, 여기 이제 그 사도들에 대한 얘기 뭐 대부분 언급을 더 한 것 같은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사도를 부르시는 기사 앞부분에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어떤 측은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마태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따른다면은 이 바로 앞부분에 한 게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쭉 기록이 돼 있었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돼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 스스로 하셨고 제자들은 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보고 놀란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조금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중요성을 깨닫는 정도, 참여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12사도 10자를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의 운동이 팀을 이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개인 예수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뜻을 공유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게 확산돼 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로까지 확산되기까지 넘어오는데, 그 중간에 나레이션처럼 들어가는 게 바로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예수의 애잔한 심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건 마치 어떤 그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좀 성격이 다른데 굉장히 연결돼요.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음 사건은 이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편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어가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나레이션이죠. 거의 이제 해설입니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딸리며 허덕이는 군주들 보여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12사도를 부른단 말이죠. 그럼 어찌 보면 일부러 제가 이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12사도 여기에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이 나레이션과 같은 이 부분이 이건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건, 그러나 언제나 예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는 또 가셔야 될 뿐이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제자와 후세들이 해야 되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 중요한 연결고리,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한번 보죠, 이 부분을. 자, 우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정리하는 거죠. 지금 나레이션 이 해설자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있었네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냥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사람들하고 깨달아서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탈무드에도 나오는 것처럼 빵 하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고기 2마리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는 거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침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운동과 예수 정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 그 다음에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랬죠. 고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삶하고 분리된 빈말은 아니었죠. 오늘날에 이제 교사라든가 목사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교사였고 목사였는데 참 이제 오래 교사나 목사를 하다가 보면은 다가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이 그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삶이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타성에 젖어가는 거죠. 입만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망친 거고 종교를 망친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맞아 저거야 저놈들 잘못됐어. 그리고 그 사람 비판하면서 자기들 똑같이 되어가는 게 종교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고 마치 자기는 안 그러는 척하고 떠들지만 저도 굉장히 캥기는 마음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쳐주셨다. 자, 가르침과 삶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해동하고 좀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여기 떠들어도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동에 보면은 예동의 정신이 창립선언문에 이렇게 딱 나타나 있지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나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재정이에요. 재정의 집행, 재정의 집행, 비율.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안 되는 재정이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내외죠. 이걸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제대로 탁탁 집행하고 있죠. 재밌어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작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 돕고 있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다른 우리들의 그 종교 선배 조직처럼 오늘날의 교회 조직처럼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예수님이 했던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편리에 집중하다가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유익에 투입될 수도 있는 거죠. 거대한 건물 짓기라든가 이쪽으로 조금 이제 결부지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를 다져나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제가 좀 자세히 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지 않나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게 뭔데? 라고 묻고 싶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기록자는 병자에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문자의 논리가 아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것은 하늘나라 복음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병자와 허약한 사람이 고침받는 거.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과 또 맥이 통합니다. 하늘나라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늘, 영적인 거, 초월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신비한 어떤 깨달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하늘나라 복음 이러기 쉬운데 이 사람들한테 아니 그거 말고 왜 자꾸 글루가 예수는 여기서 얘기했는데 병자 고쳐지는 거, 허약한 사람 이게 하늘나라 복음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하늘나라가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 건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품어주는 공동체. 예. 기득권자가 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휘두르면 다윗도 치고 솔로몬도 치고 사울도 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게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복음서에서 무수히 언급했지만 저자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점이에요. 뭐 서로 견해가 다르고 환경 때문에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 해도 요 중심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운동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예수 공동체, 예수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가진 자가 아니고 귀족층이 아니고 예, 기득권자가 아니고 군중들, 없는 사람들, 약자들. 이게 기독교의 아주 강한 독특성이죠. 예. 이렇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심 자체도 이제 낮은 단계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싸매고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종교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제가 공부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놓칠 수 없는 매력이고, 예, 이걸 우리들이 이제 지켜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너무 병적으로 집착해서 너무 구원해 주려고 해서 그것만 막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사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병 난 걸 막 고쳐주겠다고 그러고 그거랑 또 확 연결이 많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상징적인 거겠죠. 예, 그런 병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회의 약자. 병력관에 여기에서 교회 재정이 현재 평균적으로 한 2%밖에 구제에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교회 전체 예산에 그것을 갖다 짚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도 나는 솔직히 보면은 아마 순수한 뜻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도 의문이에요. 전도처의 목적이다. 순수한 뜻으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너무나 목적성이 종교가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이 산들님이 왜 사도를 12사도를 뽑아서 12신지 모르지 사도를 뽑아서 왜 파견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그 앞에 이 마태복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처음 발견했어요. 지금 산들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생각을 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도를 뽑아서 파견했다. 이건 진짜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선생님 이거 배우신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신 아니 이제 계속 이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도 배워가면서. 근데 사실 이런 좋은 해석이 참 좋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구약에도 있어요. 이 구약에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어 왔었던 거라고. 그래갖고 북한산 봉우리에서 1시간 반 만에 내려갔다니까. 그러려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황공부지로서입니다. 근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회들은 자꾸 눈가기를 막더라고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괴를 자꾸 막는데 제가 여기 아파서 오는 이유라고. 진짜로요. 저희 눈가기를 열어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기존 교회 이런 보수 교회를 다니면은 간절하게 눈가기를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없이 막는 문내야. 일단 생각을 하면 문내야 양상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막 이렇게 샘솟죠.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을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잖아. 이럴 때 막 사람 부려먹는이라 이걸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막 하면서 얼마나 이걸 잘 하는데 지금 그 앞에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회복과 이 해방 시키는 것이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건 여전히 변함없다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수 운동에만 들어있는 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얘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예, 자 이어보시죠. 아까 그 얘기 쭉 나오고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목자는 양같이 달려 허덕이는 군중들을 부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제가 나오는 겁니다. 추수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추수를 하면 그 중에서 알곡은 거두어가고 쪽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렇게 되죠. 뭐 우리도 그러죠. 예, 쌀 다 되면 이제 뭐 초가집도 짓고 뭐 그다음에 이제 놔둬가지고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불도 떼고 따뜻하게 지내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추수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상당히 보는 관점이 달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게 어떤 최소,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는 끝이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추수할 때가 됐으니 일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어떤 그 사람, 일꾼을 찾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여라. 그러면서 일꾼에 대한 얘기하고 주인에 대한 관계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럼 이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야 되니까 일꾼을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12제자를 뽑은 일꾼이 12제자죠. 자, 12사도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성서의 그 성서 66권을 뽑을 때도 중요한 관점은 사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의 글이냐 아니면은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았느냐 이런 걸 보는 정도로 사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12사도에 대한 성격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추수하는 데 필요한 일꾼일 뿐이죠. 일꾼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이 주인의 자리는 어느 일꾼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봤지만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저도 고백을 해요. 삼일체 하나님으로도 고백을 하고 고백은 좋다 그랬습니다. 교리가 아니라면. 그러나 예수조차도 그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일꾼으로 보고, 예, 자기 자신도 어떤 종으로 보고, 보냄을 받은 자로 보고. 그런데, 그런 일꾼 의식이 오늘날 그 하나님을 맡았다고 하는 직업 종교인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신교 가톨릭 통틀어서 이런 관점에 의하면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늘님이고, 우리 뭐 동양적으로 아는 하늘님이고, 하늘이고, 사람은 다 일꾼이 돼야 되는데, 조직에서는 새로운 주인들이 생겨나고, 그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예. 이 조직의 생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점도 생각해 보면서,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부름을 받고, 뜻을 이해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일꾼의식에서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다 드렸고요. 그 뭐 또 이렇게 좀 더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빨리 끝내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예, 그럼 우리 제자 파송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예, 이어서 또 하기로 하고 공동추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